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버지니아 린치버그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유학으로 왔어요. 거기서 1년 반 정도 리버티 신학교에서 신학 석사 과정을 공부할 때입니다. 그때만 해도 유학원 목사님들 가정이 꽤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적어졌지만, 근데 그 목사님 가정들과 함께 아주 친교를 잘 나눴어요. 그때는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이 되면 이제 공부 수업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집집마다 서로 오라고 그래서 같이 식사도 하면서 친교를 나눴는데, 그 중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은요,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꼭 이렇게 인사합니다. 나중에 식사 한번 합시다. 식사 한번 합시다. 1년 반 동안 식사 한번 합시다 그랬는데, 제가 거의 떠날 때까지 식사 한 번도 못했어요, 그분하고. 물론 저는 이해를 해요. 우리 만날 때 보통 어떻게 인사합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있어서 식사 한번 합시다가 그냥 헤어질 때 인사말이에요, 인사말. 저도 그건 뭐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진짜 식사하자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만날 때마다 그러니까 저분은 그냥 헤어질 때 인사말이구나. 그래도요, 자꾸 듣다 보니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분 이 말은 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알면서도 하도 그런 말을 남발하니까 그 사람의 말은 지킬 수 없는 말을 내뱉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우리가 약속들을 많이 합니다. 약속들을 많이 하는데 약속은 해놓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말 하나 할 때에도 신중하게 해야 되고, 내가 지킬 수 있는 약속만을 해야지 그냥 막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한번 입 밖으로 내뱉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말씀하신 거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중에 오늘 보면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나니, 여기에 보면 그의 언약이 나옵니다. 그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럼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 주겠다는 거예요. 천대까지 자녀들 대대손손 사랑을 베푸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그런데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천대까지, 진짜 천대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한번 하나님 사랑해 보시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약속대로 여러분에게 여러분 천대까지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까지 하시며 축복하시겠다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주고 번성하게 하시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째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주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사람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드리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가장 남주기 아까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100세 때 낳은 아들 아닙니까? 100세 때 낳은 그 아들, 그 아들이야말로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하고 복된 아들인 것이에요. 아들이 하나만 있어서 귀한 게 아니에요. 여럿 있어도 귀하고, 딸만 하나 있어도 귀하고, 딸 아들 있어도 다 귀한 거예요. 물론 이스마엘이라고 아브라함이 86세 때 낳은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은 아니었어요. 이스마엘은 그의 아내 사라의 몸종 하갈의 소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으로 약속하신 약속의 아들은 그가 100세 때 낳은 이삭이에요. 자, 그렇게 귀하게 얻은 이삭이요,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어느덧 건장한 청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도대체가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깜짝 놀란 그러한 명령 하나를 내리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 한 산으로 가서 그 내가 지시한 그곳에서 번제를 드려라. 누구로 번제를 드리라?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번제로 드려라 그러면 여러분 별 느껴지는 게 별로 없죠? 번제는요, 살아있는 정결한 짐승을 칼로 찔러서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받아다가 제단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잡은 제물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이게 번제예요. 그러므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죽여서 그를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이었어요.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보다 아끼는 아들이었어요. 차라리 내 생명 달라고 하시지, 하나님 차라리 나를 달라고 하시지, 이런 마음 없었겠습니까? 그리고요, 아들로 제물을 삼아 제사를 드리는 것은 당시 이방 종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 행위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는 우상 숭배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 아닙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저를 못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핑계로 삼을 수도 있었어요. 거기다가요, 하나님이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하리라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전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딴소리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항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 땅으로 모리아 땅에 있는 그 산에 가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한 겁니다. 먼저 그를 결박합니다. 그리고 손에 칼을 잡습니다. 여러분, 칼로 한번 찢는다고 사람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을 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번에 심장을 찔러 죽여야만 합니다. 비장한 각오로 심장을 찌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보세요,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내게 바쳤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곧이어 축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더 크신 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시는 거예요. 맹세하기를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모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번성하게 하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리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이삭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보면은요, 먼저 큰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의 자손이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의 자손이 번성케 되고, 그리고 그의 자손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얘기는 강성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장 귀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더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 아끼지 아니하시고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하시는데 아끼지 않고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찬양했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주님께 아끼시는 자에게 축복하시며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어린 소년 하나가요, 자기 도시락으로 가져온 보리떡 5개하고 작은 물고기 2마리를 아끼지 않고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축복하셔서 그 결과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게 하셨습니다. 이 어린 소년은요, 아끼지 않고 자기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다가 바로 예수님 바로 곁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오병이어의 이 놀라운 기적을 직접 바로 곁에서 목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소년에겐 더 큰 기적이에요. 자기 곁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떡을 떼시고 물고기를 나눠주시는데 아무리 나눠줘도 그치지 않는 거예요.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 축복을 예수님 곁에서 이 어린 소녀가, 여러분, 하나님께 아끼지 말고 드리는 분이 되십시오. 드리는 자가 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아끼지 않고 주시는데
여러분에게도 큰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번성케 하시며 강성케 되는 그런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했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에요. 내 씨로 말미암아,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받은 축복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했더니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은혜 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걸음씩 인도하세요. 한 걸음씩 인도하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보여주실 땅으로 가는 거예요. 보여주실 땅. 아브라함은요,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한 걸음씩 순종해 나간 겁니다. 여러분, 한 치 앞도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빽빽한 아주 안개, 그 안갯길을 여러분이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걸을 때 어떻게 걷습니까? 그 빽빽한 안갯길을 걸을 때는 눈에 보이는 바로 한 걸음 앞, 눈에 보이는 그 앞에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한 걸음을 가면 또 한 길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서 있으면 앞이 안 보여요. 그러나 한 걸음 앞으로 나가면 또 한 걸음 앞이 보이는 거예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안갯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걷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에도 한 걸음씩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떠오르면 천막을 쳤어요. 그 구름이 흘러가면 그 구름을 따라 행진했습니다. 그 구름이 머무르면 그 밑에 천막을 치고 거기서 거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광의 구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광야에서 그렇게 40년을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가십시다.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때로는 그 길 끝이 보이지 않아요. 때로는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붙잡고 한 걸음씩 순종해 나가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축복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사람은 오래 참는 사람이에요.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 15절에 보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갈대아, 메소포타미아 그 우르라는 지역, 그곳에서 처음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가족들과 함께 그 하란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란에서 부르심을 받을 때가 75세예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받을 때 그의 나이는 우리 몰라요. 30세인지 35세인지 그거는 모르지만 하란에서 부르심을 받을 때가 75세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날 때가 그의 나이 100세 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같이 오래 참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오래 참았습니다. 이같이 오래 참아서 내가 네게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는 그 축복의 약속을 받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아야 돼요. 말씀하시고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아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는 자가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농부가 씨를 뿌렸으면 금방 열매 땁니까? 추수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오래 참아 인내하러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로 기다리는 겁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아시죠? 조지 뮬러.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에게는 몇 가지 기도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떤 것을 위해서는 52년 이상이나 기도하고 응답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52년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이 있고, 그리고요, 그가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한 것 중에 하나는 그가 죽은 후에 이루어졌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뮬러는 자기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52년 이상이나 기도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기도의 원칙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돼요. 인내로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끝까지 인내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응답 받을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는 이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의 약속, 여러분도 오늘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드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 하나님도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축복해 주시되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번성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한 걸음씩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자손이 번성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오래 참음으로 이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받아 누리는 축복의 사람 되십시다. 내가 큰 복 받을 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나의 자손들과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